여러분, 살면서 사랑이 대체 뭘까? 결혼은 또 뭐고? 일이나 삶과 죽음 같은 이런 고민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깃튼 통찰을 주는 책,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속 지혜를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칼릴 지브란의 걸작이죠. 예언자는요, 바로 이 문장 하나로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사랑은 사랑만으로 충분한 것. 정말 짧은데 이 안에 담긴 깊이가 엄청나죠? 바로 이 통찰이 이 책이 앞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많은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는 오르팔레세라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곳에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알무스타파. 그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맞이하는 바로 그 작별의 순간.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아쉬웠겠죠. 그냥 이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무스타파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12년 동안 깨달은 그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부 나눠주기 전에는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 이게 뭘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일 거예요. 바로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진짜 의미에 대한 질문이었죠. 알무스타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길들일 수 없는 거대한 힘과 같다고요. 그 길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험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는 그 힘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양면성을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황홀경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고통도 주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겪으면서 우리가 마치 신성한 재물처럼 다시 빚어진다고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대한 개념에서 출발해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가장 가깝고 내밀한 관계로 넘어갑니다. 네, 바로 결혼이라는 주제로요. 결혼에 대한 지브란의 지혜,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뭐냐면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각자의 개성과 어느 정도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브란이 여기서 정말 강력한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사원의 기둥과 나무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원의 기둥들은 서로 딱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건물을 지탱하잖아요. 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에 가려서는 잘 자랄 수가 없고요. 바로 이겁니다.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한 어머니가 질문을 던져요. 우리 삶에서 아마 가장 깊고도 복잡한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부모와 자식, 그 자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알무스타파의 대답 정말 잘 들어보셔야 해요. 우리가 보통 부모의 역할 하면 떠올리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 관점을 그냥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리거든요. 핵심은 딱 이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은 생명 그 자체가 스스로를 너무나 원해서 태어난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 아이들을 잠시 맡아서 돌봐주는 일종의 보호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말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비유가 부모의 역할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해줘요. 부모는 화살의 목적지를 정하거나 화살의 모양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화살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날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버텨주는 활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겪는 힘든 과정이나 구부러짐 같은 고통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높은 목적, 즉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그들만의 운명을 향해 힘껏 쏘아 올려주기 위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지혜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바로 일과 나눔이라는 행동의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알무스타파는 말해요. 그냥 물건을 건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진정한 나눔이란 건 물질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마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나눔의 정신은요, 일에 대한 그의 관점과도 바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이 하는 노동은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내 영혼을 불어넣는 순간
그 일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선물이자 나눔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책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지브란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 두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은 정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이 둘이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쁨은 좋은 거, 슬픔은 나쁜 거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그런데 알무스타파는 우리의 이런 상식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둘이 정말 다른 걸까? 하면서요. 사실은 그 둘이 하나고 아주 깊숙이 얽혀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당신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당신의 슬픔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 있잖아요. 그 그릇이 바로 슬픔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깊게 파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우물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나중에는 그 안에 더 많은 기쁨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기쁨과 슬픔, 이 두 가지 경험 모두가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침내 알무스타파는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사람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는데요. 바로 죽음에 대한 깊은 위로의 말이었어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고요. 그저 강물이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말해줍니다. 결국 지브란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기쁨과 슬픔, 사랑과 고통, 그리고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이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걸까요?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